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올해도 이렇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비유는 이야기죠. 비유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한 번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고 기억에 오래 남죠.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세겜성 주변에 그리심 산이 있거든요.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비유로 외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성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과 서로 싸우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무나라 이야기, 나무나라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감람류, 올리브주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올리브 나무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셋째,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가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모든 나무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내 그늘 아래 숨으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불을 품어내어서 레바논의 백향나무까지도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호언을 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어리석은 아비멜렉과 또 어리석은 세겜성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물과요, 나무 가운데 어느 쪽이 오래 사는 쪽에 속합니까?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요? 당연하죠. 나무가 더 오래 살죠. 동물 가운데 오래 산다고 알려지는 거북이는요, 500년, 600년 사는 거북이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20년에서 15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요, 브리스톨 콘 파인출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평균적으로 5,00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병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는 움직이고 싶어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다리를 없고 뿌리밖에 없기 때문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담이 말하는 나무 비유에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죠. 그 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과 같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자신의 포도주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뿌듯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요? 내가 맡은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나무와 같이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가 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성장 속도가 느린 나무입니다. 심고 나면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무려 10여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성장하려면 30년이 걸려요. 그리고 좀 품질 좋은 올리브 열매를 얻으려면 최소한 3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올리브 열매가 품질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난 다음부터는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리브 열매와 기름을 줘요. 1000년 이상이요. 제가 어릴 때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남쪽 지방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요, 신성스러울 정도로 맛있어요. 단맛이 있어요. 그 맛이 제가 신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신성스러울 정도로 맛이 있어요. 다른 단맛과 완전히 달라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맛을요, 누가 가장 잘 아는 줄 아세요? 말벌이 알아요.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벌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요, 진짜 맛있는 무화과 열매에는 말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 단맛을 빨아먹느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맛 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안에 단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장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까요? 뭐 대충 놔둔 것은 몇십 개 열리겠죠. 또 잘 키우면 몇백 개 열리겠죠. 기네스북에 오른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요, 열리는 포도송이가 몇 송인 줄 아세요? 3000송이에요. 3000송이. 한국에서는 어느 분은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새벽보다 놀랍죠? 한 그루가 4000송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예. 무려 3, 4천송이의 포도송이가 한 그루에 열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땅에 박혀있는 나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올리브 나무는요, 1000년 가까이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3000개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한평생 한 곳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요, 새 나무 속에서 어떤 지루함이나 따분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한 자리에서 매년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즐거움이 그들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도요, 이 나무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요, 뿌리를 뽑아서요,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말라 죽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는 나무가 높이 자라서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시편 1편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무처럼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루해 보일 수 있잖아요. 또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올리브 나무처럼 1000년 가까이 열매를 맺으며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단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잘 자란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무려 3,000개의 포도송이를 맺듯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나무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은 몇 년입니까? 가나안 땅에 75세에 왔어요. 그리고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한 10대 정도 티네이저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가 75세였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가 한 110세에서 115세 뭐 그 정도 됐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가요, 어느 정도예요? 약 35년은 45년이에요. 메인 스토리가요. 메인 스토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45년, 길게 잡아야 45년, 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메인 스토리인데 그때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요, 4,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올리브의 기름처럼 우리에게 향기로운 믿음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화과 나무처럼 가장 아름답고 단맛 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열린 수많은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 40년의 인생일지라도요,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의 비유에 보게 되면 자기 자리를 떠나서요, 우쭐대고 싶어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요, 자신에게 그늘이 없는데도 그늘이 많다라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심지어 시로는 나무들에게 뭘 제공할까요? 그늘과 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시로 찔러서 상처만 줄 뿐이죠. 근데 자신에게 있는 가시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됐다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우리는요, 내 자신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보다는 가시나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나의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다니,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다니 하면서 내 자신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요, 가시나무와 같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로는요, 가구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배도 만들 수 없어요. 가시나무가 불을 품어내면요, 백향목조차도 주변에 아주 좋은 백향목같이 좋은 사람조차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요, 어디에 쓰여야 아름다운 거예요? 가시나무는 어디에 쓴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땔감으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나무가요, 가시덮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땔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태우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고 그 불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열이 나오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따뜻한 곳에 이 추운 겨울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의 가치는요, 내가 가지는 가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태워서요, 열기를 품어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가시로 상처와 아픔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태우며 자신을 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함을 주고 따뜻한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가시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고 우쭐대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00년 동안 향기로운 믿음, 단맛 나는 인생, 3000성의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 안에 가시 같은 성격과 습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땔감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떼우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우쭐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쭐대는 인생보다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1000년이 지나도록 항상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단맛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3000, 4000성이가 아니라 억성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오히려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녹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얻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